를 통해서 밤낚시를 하던 중 심심해서 주위에 있는 돌멩이를 밤새 호수에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돌멩이를 새벽까지 던졌는데 자신의 주위에 남은 마지막 돌을 던지려고 살펴보던 중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던지려고 했던 그 돌멩이가 바로 황금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던진 것이 황금인 줄 모르고 밤새 그 귀한 금을 호수에다 던졌던 것입니다. 이 일화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청년은 가능성이라는 황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황금 덩어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대신에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호숫가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 모두는 황금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청년의 이야기처럼 밤새 자신의 가능성을 시간이라는 호수 속에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능성이라는 황금을 가지고 정금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의 원어의 뜻은 바로 비전입니다. 즉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것 없이 제멋대로 건방지게 구는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결과에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태도를 우리는 방자하게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자제력을 잃고 신중함을 상실한 채 경거망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비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읽고 보는 통찰력 내지는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그의 시선이 목전을 뛰어넘어 더 먼 곳을, 더 먼 시간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눈앞을 뛰어넘어 더 먼 곳을 보는 사람, 더 먼 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절대 현재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시선이 눈앞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득이나 그 유혹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혹이 손짓하면 손짓하는 대로, 욕심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삶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 없이 단지 지금에만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100% 망상이자 개인의 야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 속에 담긴 시간의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시간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를 잣대로 삼지 않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 그 시간이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히 자신의 삶이 채워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인내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의 시간은 완성되는 법입니다. 시간이 완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성취를 누리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완성은 시간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무엇을 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라는 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새겨갔듯이 여러분의 젊은 가슴 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이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오늘 지금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오늘의 삶의 지평선을 넘어 내일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오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오늘 내가 즐기는 것밖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전혀 소중하지 않은 현재를 영원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밖에 없는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쾌락과 즐거움에도 끝이 있기 때문이요. 그 욕망의 끝에는 오늘 다 가질 수 없는 절망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리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비록 적게 가졌을지라도, 오늘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은 것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의 지금은 언젠가는 지나가는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갈 오늘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미래를 보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카푸나 해변을 거닐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바다의 수평선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계 범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그 수평선 너머의 바다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수평선을 넘어서 보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바다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저 수평선 너머의 바다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수평선을 넘어 더 먼 태양이 있음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거대한 태양에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꿈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은 절대로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원어로 둘로스 혹은 종 혹은 노예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들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마음껏 죽일 수 있는 부동산의 일종이었습니다. 또한 둘로스가 도망갔을 경우 어느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러한 비참한 신분이 바로 둘로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시에는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현실은 자유인과 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의 구분들이 믿음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오늘 지금에는 불가능한 꿈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오늘을 넘어 다가오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미국에서 비참하게 차별받고 살아가는 흑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발견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박사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킹 박사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잡혔던 이 두 사람은 그 어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비극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현실에 포기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서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뚫고 성취될 미래로서 오늘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될 미래로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으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졌던 분열된 현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꿈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오늘로 하나님은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과 불의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던 흑인 형제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흘러나는 꿈이 바로 오늘의 현실로 마틴 루터킹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젊은 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름다운 꿈을 가질 때입니다. 이 아름다운 꿈을 본 사람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차가운 현실 속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아름다운 꿈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밝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아름다운 꿈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젊음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단지 즐기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